3장 21절 21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 3장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일날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더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두 가지 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에는 두 가지, 성경에 나타난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율법에 나타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가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둘 다. 근데 그 두 가지 의가 둘 다 율법에 주신 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가 차이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의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의도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의에 꽃을 피운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가 그려졌고, 또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조그만 텐트로 지은 이렇게 모형 같은 성막이 아니라 정말 의리의리한 성전이 이 땅에 집으로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의, 그것도 대단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의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을 봐도 정말 놀랍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정말 놀랍죠.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율법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맞춘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죠. 기본적인 차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짙은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이런 수직적인 면에서 이제 보는 것이, 또 하나는 수평적인 면에서 본다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고, 또 이제 그 중에 예외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허락은 됐죠. 하지만 이게 전폭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오픈된 건 아니었어요. 그죠? 수용은 했지만 오픈되진 않았습니다. 들어와야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됐지, 이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오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수용은 하지만 오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제한이 없는,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종류의 사람에게나 제한이 없는 의를 부여해 줍니다. 대상도 제한이 없고 또 그 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구약에 주신 의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그 면을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시간상 또 하나는 그 구약 시대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의는 종으로서 받는 의입니다. 종으로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덧입게 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자격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받는 의와 자녀로서 받는 차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의의 차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 또 은혜의 의, 또 제한적인 의, 제한이 없는 의, 종으로서 받는 의, 아들로서 받는 의, 그 차이를 우리가 오늘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 의를 우리가 정말 단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저를 포함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를 온 우주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 시간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분명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25절에도 뭐라 했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의롭다 이렇게 해준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간과한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원어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냐, remission으로 돼 있어요. remission. 근데 remission이란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없앤다. 이게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해준다, 덮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어토먼트라고 합니다. 어토먼트는 죄를 덮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거의 킹제임스 원어 성경의 의미는 remission이에요. remission은 죄를 덮어두는 게 아니라 죄를 지워버리는, 없애버리는,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피의 공로 때문에 이 전에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싹 지워버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사실을 이 본 25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한번 그 근본적으로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 또 은혜로 받는 의, 제한적인 의, 제한이 없는 의,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으로서 받는 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의냐, 거기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서 받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네. 그래서 3장 1절에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의 의와 예수님이 주신 의에 대한 차이를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때도 너는 예수의 제자냐?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싸웠죠. 그런 것처럼 모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문화적인 핵심이고 종교적인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환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6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 5장 5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6절도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죠? 이게 시편 2편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게 시편 2편에 나타난, 시편 2편은 메시아장이잖아요. 그죠? 열방이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그 기름 부은 자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그 6절에 나온 이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이잖아요. 이 시편 110편 말씀도 사실 메시아장이에요. 한번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이것도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처럼 그 아버지도 없고 끝도 없는, 사실은 그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그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멜기세덱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았던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은 이제 구약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있고 노아가 있고 또 아담이 있고 또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진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다윗 왕이고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분명하지 못할 때 솔로몬은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삶이 결국에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종말에 죽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화, 부귀영화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와 영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앞둔 말년에 이렇게 허무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지혜를,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대명사로 불리고,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와서 정말 모든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을 만나서 그 지혜를 듣고 나서, 야, 이거는 들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지혜롭도다,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웠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물론 고린도 전서에도 1장 2장에 나오지만 골로새서 1장 26절에 골로새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러 오신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고, 그는 흥하여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렇게 막 예수님에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분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 안에 이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영, 아들로서의 그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덮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 물론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법으로 책으로 기록되었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제 기록되었지만 구약이 기록되었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접혀진 글이었고 이방 사람들은 들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접할 수도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그의 성도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네. 그리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로 그 비밀이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이 바로 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뭐죠? 성령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입니다. 양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져오신 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의는 하나님과 동일한 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름만 갖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이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라는 건 바로 이 비밀의 영적인 지혜죠. 그 지혜도 다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도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구원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셨고 의로움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거룩함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구원함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는 누구와 동일합니까?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룻기를 보면 이방인이 어떻게 이제 얼마나 그 룻을 보면 얼마나 그 믿음이 놀랍습니까? 이방 여인으로 정말 남편 죽고 그죠? 그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할 때 다른 뭐라 그러죠? 동서라 그러나요? 그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 번은 따라간다고 했지만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거절을 몇 번 반복해서 했을 때는 그 오르반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룻은 이제 정말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 신앙 승고하죠. 그래서 결국은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룻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이 그 룻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렇게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시고 이방 여인이고 과부지만 정말 그 부유한 보아스의 아내로 새롭게 새 인생을 살고 그 자녀 가운데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것만 해도 이거는 정말 율법으로 받는 의 가운데 정말 놀라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아버지께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형제들. 예수님과 동일선상에서 났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로 간다고 전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한 일은 바로 뭐냐면 이 믿는 모든 형제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형제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으로 회복시키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도마를 만났을 때, 제자들 만났을 때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도마는 그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구멍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내 옆구리와 손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마가 진짜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서 이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라 그러냐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라요. 부활하시고 그 영이 성령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 이제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의는 우리가 믿었을 때 과거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구약에서 받았던 그런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의를 우리도 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의, 아들로서의 의를, 종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 아들로서의 의라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가 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의는 아들로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이 있을 때 받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아들이 되느냐?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셔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태어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납니다. 네.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어, 1장 21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나왔다. 이게 1장 18절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 안에 동일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구원함을 이미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 안에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의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좀 거리끼는 게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설레니 죄책감도 들고 좀 부족당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는 예수님과 동일한 의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족함이 있나요? 없죠. 그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뭐 이렇게 죽으라고 병에 걸려서 한 10년 동안 생고생하고 막 물질로 한 10년 20년 죽으라고 한번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서 죽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조금 얻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 아까 룻기를 잠깐 봤는데 룻기 말씀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이제 이것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룻기 1장. 이거는 지극히 그런 생각들은 이제 구약적인 사고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 안에서의 사고예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룻기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기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기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미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마라의 말뜻은 뭐예요? 쓰다, bitterness, 고통.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거나 그렇게 일부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모든 그 고통과 저주는 누가 지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그렇죠? 친히 나무에 달려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 몸에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사고방식은 나오미처럼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믿음 버리고 이방 땅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좀 고향 땅에 그 가뭄이 좀 있다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떠나갔을 때 너는 한번 혼나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나오미처럼 내 인생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나는 고통을 당해도 싸. 이게 나오미의 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율법적인 구약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10장 10절에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내 인생을 괴롭히는 것은 도둑놈이고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영육간에 더 풍성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되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간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마지막 심판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벌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 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그 산의 아이와 같은 그런 이기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나는 원하고 있어. 이것은 바로 나가면 길거리에 있는 모든 나무들, 모든 새들, 모든 피조물들의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냥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지혜와 모든 의로움과 모든 거룩함과 모든 구원함을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다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받으신 적 있으세요? 다 받았죠? 네. 다 받으셨죠? 어떻게 받습니까? 이걸 말씀을 믿음으로 받죠. 아멘. 아까 베드로 전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1장이었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기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1장 21절인가요? 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한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건 뭐예요? 굳이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다 줬어? 그런데 나 받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버티지 말고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신 걸 몰랐네요. 그리고 이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을 잡수세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꺼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렇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6장 15절에서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 율법의 모든 언약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우리가 정말 양자의 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